앞에서 우리 인연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에도 예배가 끊기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기보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감사함을 발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유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와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내 가족, 친구, 이웃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 유년부 축복해 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책을 꺼내서 오늘 창세기 6장 8절을 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책을 꺼내서 창세기 6장 8절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아멘. 제목도 읽어볼까요? 시작! 매뉴얼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블럭이나 나노블럭을 조립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도 나노블럭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나노블럭에 있는 그림을 보고 제가 제 마음대로 하나씩 조립을 해봤는데 그것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것이 왜 되지 않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제가 설명서를 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 설명서에 이 블럭은 1번 위치에, 이 블럭은 2번 위치에, 이 블럭은 3번 위치에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제가 설명서를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 블럭이 원하는 모습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망쳤던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무엇인가를 새롭게 얻을 때,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울 때에도 늘 설명서, 즉 매뉴얼이 필요해요. 설명서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조립해야 할지, 어떻게 이것들을 조종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 생활에도 매뉴얼이 있다는 걸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믿음 생활에도 매뉴얼이 필요하다. 믿음 생활에도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삶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매뉴얼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은 이상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의 딸들이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이기 때문이죠. 가인이 누구예요? 죄인, 살인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죠? 바로 셋이라는 사람이에요. 셋이 아니고 셋입니다. 셋은 하나님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셋이 죽고 셋의 아들도 죽고 셋의 손자도 죽고 이렇게 세대가 흐르면서 많은 시간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고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람을 고른 기준은 뭐였다고요? 바로 이런 아름다움이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는 매우 마음이 아프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들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괜히 만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후회하고 한탄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시간으로 표현한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과 같아요.
왜냐하면 밤에는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없으면 어떤 생활을 할 수 없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 밤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된 행동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인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다가 결국 죄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만든 땅 위의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사람에서부터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은 뭐였죠? 바로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모든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외의 사항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 누구요? 바로 노아요. 노아는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샬롬,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로 사람들은 나날이 악해져 갔었어요. 그래서 나를 빼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죠.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만드신 걸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죠. 이 세상을 쓸어버린다고? 다 쓸어버려!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거라 말씀하셨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에 달려주시기로 하셨어요. 나를 살려 내 후손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려 하신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기에 순종하기로 했었죠. 왜 노아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를 마음에 들어 하셨던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노아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유롭지가 않거든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들은 지금 유튜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일에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유튜브, 집콕놀이, 카톡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노는 것이 더 익숙하고 편하고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보다 유튜브, 틱톡 등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하며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한 채 우리 삶의 중심에는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우리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멋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그것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를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믿음 생활의 매뉴얼인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 생활 매뉴얼인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을 외우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연부에서는 챈트를 하고 있죠. 챈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려우면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을 외울 수 있어요. 또는 주보에 있는 화목한 큐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저는 추천하기를 우리 바로 내일 2월 1일부터 산돌 성경 읽기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구약편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해요. 그럼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심판을 명하셨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노아를 마음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어린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무엇보다 우리의 손에 믿음 생활의 매뉴얼인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낼 때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히즈쇼 바이블 챈 2.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요, 오늘 외울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다. 창세기 2장 17절, 먹지 말라고 했어.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외워볼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좀 더 쉽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다. 창세기 2장 17절, 먹지 말라고 했어.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외워볼까? 선악을 알게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다 외웠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오래된 제도 가운데 하나이자 언약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특히 작은 교회로서 부모와 자녀들이 영향을 가장 많이 주고받는 공간인데요. 우리의 가정이 산돌로 세워져 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산돌로 세워져 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안산동산교회에서는 큰순 맑은 샘 뒤편에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가정예배지를 준비하였습니다. 가정예배가 익숙치 않은 가정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가정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 열기. 마음 열기는 가정 예배를 위해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둘째, 고백하기. 고백하기는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하고 가족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셋째, 경청하기. 경청하기는 성경을 함께 읽고 질문을 중심으로 대화하며 경청하는 시간이에요. 넷째, 나아가기. 나아가기는 온 가족이 산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이에요. 가정예배를 통하여 산돌로 세워져 가는 동산에 속한 모든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